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지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98쪽입니다. 298쪽.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상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서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저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구워주는 자가 저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저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저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법은 강자의 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강자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약자를 보호해주고 약자를 지켜주라고, 여자, 가난한 자, 또한 병자를 돌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 남자가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가지면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든지 하면 전 남편이 그를 데려갈 수 없다는 거지요. 이것도 성경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냥 미워해서 버렸다가 다시 그보다 더 좋은 아내를 얻지 못해서 다시 그를 데려오고 그러면 얼마나 문란하겠을까요? 좀 더 나가면 둘이서 서로 맞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주 흉측한 모습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단 결혼하면 그 남자는 1년 동안 군대도 징집까지 아니하고 어떤 직책도 맡지 아니하고 아내만 기쁘게 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군대 나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 결혼한 아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지요. 자녀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 보호법을 만들어서 약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입니다. 주일날 낮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혼자 있는 사람들이요.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우리나라에 옛날에 내려오던 법처럼 출가 외인이다. 죽어도 시집의 귀신이 되어라. 얼마나 이 땅의 딸들이, 여인들이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를 했을까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이 어쩌면 허락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홀로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결혼을 했으나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니면 부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 아직 결혼의 뜻은 있지만 기회가 주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 그들의 남편 배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들의 기도는 속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왜? 억울하니까, 약하니까. 성경에서는 보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에 넣고 품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옛날엔 전당포라고 하는 게 있었죠. 요즘같이 이렇게 금융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돈을 빌리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돈은 필요하고, 시계도 갖다 맡기고 반지도 갖다 맡기고 폐물 갖다 돈을 빌려 쓰는 거 말이죠. 그런데 동족 중에 돈을 빌려줄 때에 맷돌을 저당으로 잡히는 것은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맷돌질을 해야, 그래야 가루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조석을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직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저당 잡는 일이니까요,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겉옷을 저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집에 저녁에는 이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저녁이 되면 해질 때 되면 돌려주라고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해주면 그것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하나의 변증문을 읽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변증서는 주 133년경에 철학교사였던 아리스테이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아드리안 황제에게 보낸 기독교 변증서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분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황제시여,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들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과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도 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또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하며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는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을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을 친구가 되어주고 원수된 자들을 유익을 위해 힘씁니다. 또 종이나 하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기독교인이 되도록 설득합니다. 종이나 하녀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면 아무런 차별 없이 종이었던 자를 형제라 부릅니다. 또 그들은 신앙의 형제 가운데 누군가 감옥에 갇히거든 구세주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형편도 그리 좋지 못하면서도 2 내지 3일을 금식해서 아낀 양식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제라도 생명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황제여,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는 불황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휩싸여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늘어나고요. 그런가 하면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소망의 선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불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는 사람과의 거리를 만들었고, 사람과 거리는 마음과 마음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 실시간 중계,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있습니까? 희열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목이 터져라고, 가슴이 후련하도록, 내 속에 응어리진 것이 다 빠져나가도록, 답답하고 컬컬하고 우울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모든 문제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것이 없기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언제라도 찾아오십시오. 언제라도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본당이든지 지하 예배실이든지 기도실도 있습니다. 마음껏 부르짖어 보십시오. 가슴 뻥 뚫리도록,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꼼짝 못하게 묶고 있는, 발목을 잡고 있는, 문을 걸어담그고 있는 이 모든 세력에서 확 열려지는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예배 때 여럿이서 모여서 사회적 거리가 유지 안 된다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이는 것을 꺼려하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법조항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엇인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거의 반년을 지속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성도와의 거리를 만들었고, 성도와의 거리는 마음과 마음의 거리를 만들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만들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걱정되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경제적 불황은 계속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 그래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현실 속에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아버지는 목이 터져라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미래의 약속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승리로운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